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참된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살펴보며 말씀의 교훈을 함께 받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같은 마음, 같은 믿음, 같은 신앙으로 함께 같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같이 우리가 함께 모였지만 각자가 꿈꾸고 또 추구하는 희망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은요, 우리가 다 똑같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의외로 각자가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은 다 다양합니다. 다양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그러한 추구하는 방향들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어찌 보면 우선순위의 문제일 것이고 좀 더 내가 중요하게 여기거나 사모하는 것들로서 조금 나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가져야 될 참된 모습, 다양하고 우선순위의 문제들로서 다르게 표현될 수 있으나 그럼에도 우리가 각자 다양한 그 속에서 추구해야 될 참된 모습은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우선순위는 각자의 기준에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가져야 될 본질적인 모습, 참된 모습은 진리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뉠 수가 없습니다. 다를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늘 함께 모일 때 기도하고 사모함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요, 성전 기물들 중에 노수로 만든 거대한 기둥 둘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높이가 18규빗, 둘레가 12규빗이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 참고로 성경에 나오는 규빗이라는 기준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장 긴 중지에서부터 팔꿈치까지 길이가 한 규빗 정도가 됩니다. 45cm 정도, 50cm 보통 이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렇게 환산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기둥 하나의 높이가 8m가 넘습니다. 그리고 둘레가 5m가 넘는 굉장히 큰 기둥을 이제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수로 만든 바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데, 노수로 만든 큰 대야를 생각하시면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화면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좀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림을 준비해 왔습니다. 성전 입구에 세워진 저 두 기둥 보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두 기둥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자,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시면, 바다가 뭔지 좀 찾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두 기둥의 위치는 잘 보이시죠? 바다가의 위치가 보이십니까? 저기 보이시죠? 저기 앞에 사람들의 그 이제 모습과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있는 기물들의 크기를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노수로 만든 큰 대야, 그 크기가 직경이 10규빗이고 높이가 5규빗, 둘레가 30규빗이다 했습니다. 환산하면 직경은 4.5m 이상, 높이가 2.3m 이상, 그리고 둘레가 13m 이상 되는 굉장히 큰 대야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소개드린 이 기물들은요, 성전 안에 상징적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름대로 신앙의 의미,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진 기물들이다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전에 붙여진 이 기둥들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기둥인데, 그저 기둥일 뿐인데 기둥에다가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는 뜻이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바다, 놋대야는, 이 바다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인지, 우리가 그 기둥의 이름을 생각하는 것과 그 놋바다의 그 용도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날 꿈꾸는 교회의 참된 모습, 그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믿음, 같은 고백으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 뜻을 부르짖고 사모하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이 혼란스럽고 어두운 시대 속에 우리 교회는 참된 모습으로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맡겨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함께 부름받았습니다. 특별히 앞장선 몇 사람에게 주어진 책임이 아니라 오늘날 이때의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이뤄가야 될 교회의 모습을 함께 그려보고 기도하시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꿈꿔가야 될 교회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교회여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교회. 솔로몬은 이 두 기둥을 세울 때에 성전의 주랑 맨 앞에 세웠습니다. 주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중앙복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전 가운데 길을 관통하는 중앙복도, 그 중앙복도 맨 앞에 입구에 상징적으로 두 기둥을 멋지게 세워놨습니다. 그 기둥 중에 오른쪽 기둥의 이름을 야긴이라고 지었습니다. 야긴이라는 말의 뜻은요,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세우신다. 성전을 지으며 그 성전을 떠받치는 기둥의 이름을 야긴, 그가 세우신다라는 이름으로 명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이 성전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성전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고백하기 위하여 그 성전의 오른쪽 기둥의 이름을 야긴이라 지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이름에 담겨진 의미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교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모습에, 교회도 연약한 자들의 모습 모임인지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연약함들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리더십 강한 목사가 자기 자신의 판단과 뜻만 앞세워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군림하고요. 성도의 대표라고 불리는 장로님들이 그 장로라는 직분에 내가 주인이다 하면서 주인 행세를 해가고, 아니면은 교회 물질적으로 헌신을 많이 한다든지 수많은 봉사로서 담당하는 것으로서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 사람이 앞장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라고는 하지만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지만 근심되는 일만 더 많습니다. 걱정되는 일들만 더 많습니다. 오늘 안 다투고 돌아가면 다행이다 싶은 그런 마음까지 들 지경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속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느냐? 누가 주인인지를 놓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는 절대로 건강하게 세워지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교회만이 건강하게 세워져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다스려지고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뤄가는 일에 우리가 한 발 한 걸음씩 보태어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전진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통치의 방법, 교회 정치의 원리에 따라 순종하고 협력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순종, 협력, 이 두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여러분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어느 한 분의 목소리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하고 이뤄가는 일에 하나님이 귀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일에 소홀한다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근심하고 우리 속에 분열되고 우리 속에 미워하고 다툴 일들만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서 부정한 종을 항상 기도해 주시고 언제나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저의 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함께 세워진 우리 장로님들, 장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서리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제목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존귀한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영혼들이 함께 모여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언제나 우리가 분별하고 순종하여 그 뜻을 위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해 힘을 모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모든 자리에서 함께 감당해 가야 될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러한 일들이 건강하게 이루어질 때에, 이러한 일들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에 쓰임받는 은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 처음 만나서 전하였던 설교 말씀, 오늘 본문의 내용과 동일한 병행 본문입니다. 역대하 말씀으로 그때는 전하였는데요, 오늘은 다른 본문을 가지고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위임을 받은 지 저도 1년이 넘었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제가 부임하고 처음으로 직분자를 세우는 아주 기쁜 날입니다. 이 기쁜 날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 그 주인 되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함께 귀한 사명을 담당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순종이고 협력이라는 사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으며, 하나님의 그 뜻을 기억하는 자의 삶의 모습의 가장 두드러진 모습은 협력이라는 사실. 주의 일에 힘쓰고 같이 같은 뜻을 위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보태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가는 그 모든 일들에 우리가 함께 체험하고 경험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한 일꾼들을 세워가고 귀한 일들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공동체, 우리 대구성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이뤄가야 될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주랑에 세운 그 왼쪽의 기둥 이름을 보아스라고 하였습니다. 보아스라는 말의 뜻은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성전은 솔로몬과 그를 돕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지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읽으실 때 히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 사람을 주축으로 하여서 많은 이들이 정성을 보태고 손을 보태어서 성전을 공사하고 지었는데요, 그렇게 성전은 솔로몬과 그를 돕는 사람들이 만들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인 것 같으면서도 뭔가 좀 더 의미가 더 있을 것 같고, 그렇지요? 여러분, 이 말은 틀림없이 맞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그리고 그를 돕는 히람과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여 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셨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에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솔로몬과 그를 돕는 사람들이 성전을 만들었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단 거기에 추가되어야 될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성전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의 주제는요,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하자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택하신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28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이 지역에 위치하여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고 그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수고를 지금까지 이루어 왔습니다. 이 일이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귀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우리 교회가 발간했던 20년사 책자 여러분 다 가정에 하나씩 가지고 계시지요. 저도 한 권 가지고 있고요. 제가 금요기도회 끝나고 좀 이렇게 밤에 시간이 있을 때에 한 번씩 이렇게 우리 교회 역사들을 회고하고 살펴보기 위해 읽어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았는데 재밌더라고요. 혹시 밤에 막 잠이 오시지 않고 성경을 읽기에 조금 이제 좀 부담스럽고 그런 마음이 계실지 든다면은 우리 20년사 책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재미있다라는 말은 사람의 능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서 교회를 사랑하시어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특별하신 은혜를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을 그 책을 통해서 제가 발견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귀한 거예요. 제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자리인지를 다시금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사람이니까 그 은혜의 내용들을 보면서도 한 가지 두려운 마음들이 들긴 합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이거 감당해 갈 수 있을까? 천지도 모르고 아직 어린 나이에 청빙받아 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있지만 막상 이렇게 긴 세월 속에 긴 호흡으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짧은 순간에 이렇게 바라보게 되니까 걱정이 앞서고 두려운 마음이 앞서고, 여러분, 그래서 솔직히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재미로 읽었다가 나중에는 두려운 마음들이 들어서 그 못 읽겠더라고요.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라는 불안한 마음과 자신감 없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니까. 그런데 그렇게 있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심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 제가 일해서 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에게 무슨 재주가 있겠습니까? 무슨 선한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저 바라고 사모할 것은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힘있게 감당해가고 그 일을 위하여 마음과 정성을 이루는 것, 그 정도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 아니겠습니까? 이 일 하나면 족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철저히 도구의 자리에서 겸손히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각자가 사모함으로 주님의 귀한 일들을 더욱 사모해가며 우리 마음속에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라는 사실, 우리는 도구라는 사실, 내가 나된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도구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저를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분히 이해가 되는 실수가 아니라요,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실수를 제가 하게 된다면 여러분 용납하시겠습니까? 용납하지 못하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목회자가 범하는 실수 중에 이런 실수가 있습니다. 목회 현장들 사역적으로나 재력적으로나 뭔가 능력이 있으신 분들, 그분들을 의지하는 모습, 그분들만 붙들고 목회하려는 그런 모습, 저는 이게 실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신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돼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을 하게 되고 사람의 기준으로서 행동하게 되고 그분들의 마음 상하지 않게, 그분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목회를 이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져 가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이런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일들 가운데 그 일들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 일한답시고 사람에게 맞춰서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목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도 솔직한 말로 사실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앞에 그분의 능력 아래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힘있게 이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야고보서 2장에 딱 이 방금 말씀드리는 그런 상황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는 뭔가 재력이 있어 보이고, 누구는 힘이 있어 보이고, 누구는 소외당해 보이고, 누구는 약해 보이니까 그분들에 대하여서 교회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은 교회 앞자리에 나오고, 뭔가 연약해져 보이는 자들은 저기 뒷발치에 나가서 있으라고 하고. 야고보서 2장 9절에는 바로 그런 경우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무엇입니까? 사람의 기준이 되었을 때는 그렇게 사람의 눈으로 사람들을 나뉘어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차별하지 말라는 말의 핵심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성도들과 그 사랑을 그 기준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 우리가 사모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쓰임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권사 취임식이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인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자리여야만 합니다. 이 일에 오늘 취임하시는 우리 권사님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그 주시는 마음으로 더욱더 교회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에 쓰임받는 일을 사모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지금의 내 모습에 만족하는 정도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지금의 내 모습에서 주님과 더욱 가까워져 가기 위하여 우리가 힘있게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가고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오랜 세월 멈춰있고 정체되어 있고 지금에 만족하는 그 마음은요, 결단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더 감당해 가길 원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사오나 주님 바라옵고 원하건대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자라가게 하시고 나를 다듬어 주시고 더욱더 귀한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저는 더욱 많은 일꾼들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주님은 오늘도 그 도구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아 저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세 번째입니다. 정결과 거룩으로 세워지는 교회를 우리가 함께 꿈꿔 가야 되겠습니다. 솔로몬은 성전뜰 남서쪽에 12마리의 청동 황소가 바치고 있는 노수로 만든 둥근 모양의 거대한 놋대야, 바다라는 이름으로 놋대야를 만들었습니다. 놋바다를 만들게 한 것은 여러분 제사장의 편의를 위해서 먼저 이 놋대야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채워진 물을 떠다가 자신의 몸과 성전의 기물들 그리고 제물들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놋바다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교회의 영향력은 세상과 구별되어진 모습에서 시작이 됩니다.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구별되어진 모습으로서 교회는 교회의 사명은, 성도는 성도의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교회가 거룩하게 보이고 뭔가 구별되어진 모습으로 세상과 다른 모습 속에 교회가 가져야 될 건강한 모습을 이뤄간다면 그 속에 핍박과 배척이 있을 수 있으나 결단코 교회를 함부로 보지 못합니다. 그 속에 나타나는 세상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는 그들의 차별성, 구별되어진 다른 모습들이 이것이 어디에서 난 것인가 싶은 그런 경외하는 마음이 들므로 결단코 교회를 향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구별되어진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구별되어진 모습을 이뤄가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핵심은 구별입니다. 정결함의 핵심은 구별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좀 질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세상 속에 구별되어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회 문 밖을 나가면은요, 길거리를 나가게 되면 세상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외관의 모습으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구별할 수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말을 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구별되어진 모습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의 성품이지요. 우리의 속사람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세상의 기준이지요. 이문을 쫓아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쫓아가는 세상의 흐름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구별의 모습은 우리 속에 따뜻한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야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분명한 기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준으로 우리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봅시다. 나는 지금 그렇게 구별되어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지만은요, 내 말이, 내 행동이, 내 습관이, 내 사고방식이 조금도 변하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이 비판받고 예수님이 조롱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잘못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죽기까지 우리를 품으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거듭남을 위해,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주님이 온몸과 정성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책임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 그 주님을 향한 바른 고백을 가지는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에 구별되어짐이 있어야 됩니다. 틀림없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두고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교회와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이 구별되어진 이 거룩을 놓치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의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먹고 배부르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행복감을 누리는 것들도 참 중요합니다만 거룩함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함을 누리기 위해. 함께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신령한 일들을 위하여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지녀야 될 이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놓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반드시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질문을 놓친다면은 언제나 교회를 향해 발걸음하시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는 드리실 수 있으나 변화는 없습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는 없습니다. 그저 그렇게 우리의 세월을 보내며 우리의 종교심은 높아져 가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질 귀한 열매는 우리 삶에 가면 갈수록 메말라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억하고 이 교회를 통하여 그 구별되어짐을 체험하고 경험하여 이 땅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힘있게 능력있게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결과 거룩으로 우리를 구별되게 하신 우리 주님의 뜻을 기억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구별되어진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의 모습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더욱더 귀한 거룩한 구별된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해 주의 교회를 세우셨고 이 일을 위해 주의 교회에 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모두 순종하시어 정결과 거룩으로 우리의 삶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요, 편의점만큼이나 많은 곳이 교회입니다. 시골에 가시면 빨간색 간판 네온 사인, 교회 아니면 여관이잖아요. 대한민국의 웬만한 동네에 가더라도 교회 하나는 다 있습니다. 참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저는 좀 그런 고민을 가져봤어요. 목사로 청빙을 받으면서 저도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야만 합니까? 하나님, 이 교회야만 합니까?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야만 합니까? 이런 물음을 제가 가져보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을 위하여,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속해 있는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이 교회여야만 한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분주함 속에 잠시 놓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에 그 믿음의 시선이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함께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일하고 쓰임받으며 철저하게 구별되어진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로서 우리가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해봅시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일에 구별되어진 삶을 위하여 우리가 힘쓰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봅시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질문을 가져봅시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질문을 놓치지 말고 살아갑시다. 매일의 질문 속에 응답하여 주시고 확신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경험할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거룩함을 세상 만방에 드러내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 저와 여러분 모두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 공동체를 위해 더욱 헌신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며 우리 힘있게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찬양합시다. 내 주의 나라와 주의 신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나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1절 한번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힘차게 찬양하며 나갑니다. 1절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의 신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5절입니다.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도구가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도록 정결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기억하시며 합심하여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